주님께서 또다시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이제 디모데 후서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또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에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마지막 절에 의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요.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려면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난 고난이 없을 거다 이러고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무슨 세상 것 잘 되는 줄 알아요. 그 수준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전쟁터에 가야 되는 건데 나 전쟁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 전서가 끝나고 디모데 후서 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더 발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더 발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만 진보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까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지 이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미신은 언제니 그러니까 신내의 그 비율을 맞춰서 내 소원 성취해달라는 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소원 성취예요. 그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린 나이에 신앙생활 할 때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그 단계로 반드시 자꾸 올라가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좋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인물로 얘기하면 한 요셉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무슨 약속이요? 생명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건 특권이라고, 정말 명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여러분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아서 잘해서 부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을 정말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복을 주셔서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이 특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새 번역에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영접한,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다? 특권을 주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더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러 갔던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것이 특권이라고, 정말 명예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불러주는 것을 특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요. 이건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신분의 변화가 온 거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영적인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아들이 있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정말 여러분이 낳은 아들, 딸들은 정말 영적인 자녀로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미명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과 긍휼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아야 행복해요. 은혜는 쉬운 얘기로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행복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 못 시켜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남편의 사랑이 막 내 마음에 너무 만족하다 그러세요?
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살아야죠, 물론 우리가.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만족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참된 만족, 정말 목마르지 않는 물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만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그 다음에 긍휼과 하나님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오직 긍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연세가 자꾸 들어가시는 분은 살아가면서 서로 긍휼히 여겨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평강. 요건 편안과 완전히 구분해야 돼요. 돈이 많고 뭐 집 좋은 거 사고 차 좋은 거 사면 편안하지. 그렇지만 그게 평강은 아니에요.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우면 인간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지는 선물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나 요 세 가지 인사를 해요.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밤낮으로 항상 간구했대요.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대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 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위하여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보면 알잖아요. 누구를 위해 내가 날마다 중보기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라고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어떻게 섬긴다고요? 청결한 양심.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그러잖아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청결한 양심이 있어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이렇게 1대 2대 3대 간다는 게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위기에 몰린 거예요. 지금 많은 가정들이요. 부모는 여러분의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의 세대는 그래도 잘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벌써 안 믿는 자녀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이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세대가 심각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야, 우리 부모가 참 예수 믿었는데 우리는 더 잘 믿고 내 자식은 더 잘 믿네.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손이 더 잘 믿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침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거기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 가정의 신앙이 연결될까?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해져요.
반드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긴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이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게 참 감사한 일이다. 이번 한 주 열심히 기도하세요. 추수감사주일 지키잖아요, 우리가요. 저런 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정말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자손 대대로 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내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이어지는 감사, 믿음이 이어지는 감사.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아마 이제 그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완전히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여기가 에베소 교회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눈물로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을 전하거든요. 아마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쓴 책이거든요, 이게요. 죽음을 앞두고 얼마 앞두고 쓴 책이에요, 이게 디모데 후서가. 그러니까 아마 내 눈물을 생각하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디모데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보나마나.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아미니. 그랬어요. 여기 내 기쁨.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큰 영적인 아들이고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아미니.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 왜 기르세요? 기쁨이 가득하려고 기른 거 아닐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기쁨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얘기하는 것이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아미니. 하나님, 내가 자녀로 인하여 속썩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 기도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주님은 이루어 주세요. 디모데야, 내 눈물을 내가 생각한다. 그리고 너 보기를 진짜 원한다. 그리고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란 얘기죠. 여러분 믿음도 참 믿음 있고 거짓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것은 언제 아냐? 어려울 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을 한다는 게 올릴 때 반드시 시험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독자 이삭 바쳐라. 거기에 단어가 딱 시험이라고 나와요. 테스트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아들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신 건지 네가 믿는가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딱 그 아브라함이 바치니까 그러죠.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합격. 그러시잖아요. 반드시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짓 믿음 가지니까. 여러분 참 믿음을 진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삶을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돈을 훨씬 사랑해요. 그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다 해요. 그런데 보면 돈을 훨씬 의지해요. 여러분에게서 삶을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만나면 그걸 알아요. 탁 드러나요, 그게요. 보면요. 내가 돈 의지했네. 내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더 의지했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켜 나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훈련시킨 거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훈련 40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일찍 가르치면서 자꾸 기도하는 게 성령의 역사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야 그 말씀이 가슴에 내 말씀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내 외조모, 외할머니에게 있었는데 내 어머니 속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엄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셨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로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언제나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로 해결했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우면 딱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엄마는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기를 믿고 감사했어.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부모였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핵심은 뭐냐? 당신 감사의 사람 되십시오. 그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만 진짜 행복한 걸 안단 말이에요. 감사의 사람이 안 되면 진짜 행복할 수는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드시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 못해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단 줄 알고 자기 마음에 들으면 감사, 안 들으면 안 감사. 그렇게 가는 거죠. 언제나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에게 믿음이 있는데 보니까 네 외할머니의 믿음, 네 어머니의 믿음, 그 믿음이 네 속에도 있는 것을 확신하노라.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온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오늘 그래서 이 찬송 부른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언제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뭐 달라고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 영적인 은사를 구하란 말이에요. 영적인 은사를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인 은사를 줘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이 성경에 대개 21가지 이상의 은사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은사를 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은사를 구해야죠. 아이들에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은사를 구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발전해 나가야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사람은요 사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학이나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그러면 얘를 무슨 과를 보내야 될까도 부모가 몰라요. 솔직히 모르는 부모가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아들을 20년 가까이 키웠는데 얘가 뭘 진짜 해야 잘하고 행복한가를 몰라 부모가.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정말 걔가 잘할 수 있는 거,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냥 돈 많이 버는데 보내면 되나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안 행복해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훨씬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해보면 내가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면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걸 하면 그 사람이 기쁘게 해요. 잘하고요. 자기가 하는데 기쁘게 하고요. 또 다른 사람도 너 그거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만. 그럼 그 사람이 그거 은사예요. 은사대로 살아야 행복해요. 그런데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더 뜨거운 열정과 은사를 잘 사용해요. 이런 얘기거든요.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성령의 은사를 구하세요. 성령의 은사로 우리는 더 자꾸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자꾸.
예.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죠. 나이 자꾸 들으면. 근데요, 속사람은 더 강건해질 수 있다고요. 이게 성숙이라고요. 여러분, 과일도 그렇잖아요. 예. 잘 안 익은 건 맛이 없어요. 모든 과일이, 그죠? 잘 익었을 때 맛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잘 익은 과일 같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잘 익으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뭐 성형수술해서 아름다운가요? 아무리 성형수술 해도요, 나이 들으면 소용없어요. 뭐 목까지 수술하는 사람은 못 봤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다 나이 들으면 늙는 거죠. 그런데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아름다워요. 아, 참 저 사람 그 인품으로 우러나는 게 있고요. 잘 익은 과일 같단 말이에요. 진짜 맛이 있단 말이에요. 잘 익은 과일은요. 무슨 과일이든지.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자꾸 성숙해 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겉사람은 우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 거죠. 예, 나이 들어가시면서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은사, 예, 다 모아세요. 7절이요. 예, 여기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디모데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담대함이 없었어요. 디모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뭐라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요걸 받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직 능력. 예. 성령은 우리에게 오직 능력을 주는 영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능력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가면 변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능력이 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 안 하잖아요. 죽음을 이겼어요, 이 사람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이게요. 생명 걸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생명 걸고 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생명을 안 걸고 그냥 적당히 집중을 안 하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준다고요? 사랑의 영을 부어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되었사오니,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보세요. 사랑이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전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 못해요. 반드시 그래요. 내 마음에 사랑이, 영혼을 불쌍히 있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하죠. 그러니까 사랑과 섬김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섬기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능력 부어주시고요, 오직 성령이면 권능을 받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줘요? 절제하는 마음 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잘 절제하는 사람만 승리해요. 승리의 비결이 절제예요. 게으른 사람은 승리 못해요. 그 사람은 시간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절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거라니까요. 능력도 하나님이 주는 거고, 사랑도 하나님이 주는 거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걸 받으셔야 돼요. 잘 절제해야 돼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절제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거 못하게 해요. 방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정욕도 절제해야 되잖아요. 물질도 잘 절제하고 잘 모아둬야만. 여러분, 남자들이요, 쉬운 얘기로 40 되면 30부터 돈 벌기 싫으면 시작했으면 40 되면 좀 모아둬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장가들 건 좀 모아둬야 되겠죠. 잘 모아둘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런 청년들이 훨씬 많아요. 10년 동안 직장 다녔는데 모은 게 아무것도 없대. 여러분 그런 사위 얻고 싶으세요? 나 같으면 안 얻어요. 그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벌어서 뭐 했냐고. 근데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요. 아무것도 모은 게 없대.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런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는 무지하게 중요해요. 절제하는 사람만 승리해요. 그래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마지막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수를 전도하고 주를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예수 잘 믿는데 왜 고난 당하지?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요 믿음이 무너져요. 당신도 잘 믿을 수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전투에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어떻게 고난이 없어요? 전쟁 나가는데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준다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오직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앞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없다. 다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예. 아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무슨 주님을 위하여 살겠어요? 도망가겠지. 이제 그런 인물들이 이제 또 나와요. 조금 있다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게 사도행전.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쭉 보시라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봐 나오잖아요. 예.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병신도로서요. 예.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이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다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고난을 명예롭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난을 복이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영원한 상급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이 영원한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디모데야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영광이다. 이것은 영원한 복이다. 이 사명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써서 지금 디모데에게 정말 네가 정말로 복음 것들을 위하여 진전하기를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이게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또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는 인생의 길이 복음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가는 길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승리하는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 없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청결한 양심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침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절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하니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온 가족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